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7장입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압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섬기는 일을 끝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풍자라는 것은 이제 남의 잘못을 무엇에 비유해서 재치 있게 비판하는 것인데 재치 있게 비판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아주 심각하게 욥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또 친구들이 잘못한 것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자라는 말이 좀 이렇게 우습게 들릴 수도 있고 가볍게 들릴 수도 있는데 내용은 절대로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해요. 5절에 보게 되니까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다.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친구들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친구들이 한 말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욥이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럼 친구들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욥에 대해서 말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말한 것,
그리고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하지 않고 그것을 옳다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욥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친구들은 욥이 당한 재앙,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식을 잃고 자신도 심각한 병에 들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게 된 것은 모두 욥의 죄 때문이다. 그리고 또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욥과 욥의 자녀들을 죄인으로 정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1장과 2장에서 살펴본 대로 욥의 재앙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도 1장과 2장에서 3번씩이나 욥은 의로운 자다, 죄에서 떠난 자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욥이 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재앙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욥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쳤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라도 잘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혹시라도 범죄하지 않았을까 하고 그 다음 날에 항상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욥이었죠. 그러한 욥을 통해서 자녀들도 신앙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 욥에게 임한 재앙은 욥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녀들의 죄 때문도 아니었죠. 그런데 친구들은 욥의 죄 때문이고 욥의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욥과 자녀들을 죄인으로 정죄를 한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 친구들의 정죄에 대해서 그거는 틀렸다.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옳다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욥이 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것도 잘못 말했어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아주 굳게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벌 주시고 의인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아주 강조했어요. 왜 그렇게 친구들이 강조를 했냐면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셨다가 그 복을 거두기도 하시고 아니면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기도 하고 의인들이 재앙을 받는다라는 그 욥의 주장을 듣게 됐을 때 이러한 주장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손상시키는 것으로 그들은 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반대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들에게 상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벌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했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변호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의 근거에서, 자기들의 기준의 근거에서, 그 다음에 어떤 자기들의 조상들의 전통의 사람들의 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변호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하나님을 변호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생각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나님을 변호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도 손상되었고 하나님의 주권도 손상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도 부인되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달라요. 물론 공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인들에게 상 주고 악인들에게 벌 주신다라는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그러나 욥이 계속해서 1장부터 주장했던 대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을 주시기도 하고 주셨던 복을 거두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 악인들에게 형통케 하시기도 하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과 섭리가 이제 부인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나는 절대로 너희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너희들의 말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욥이 강하게 이제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를 졌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게 되니까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려주는 것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자식에게 부모와 자식을 이간시켜요. 부모님에 대해서 잘 거짓된 말을 하고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부모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부모님을 떠나게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그것은 큰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또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물질을 이렇게 강탈하는 것, 강도짓하는 것 나쁜 죄죠. 생명을 빼앗는 것, 살인하는 것 나쁜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것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나쁜 죄는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악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 이게 우리가 생명이 이 땅에서 육신이 빨리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일찍 끊어졌지만, 그러나 정말 죽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즉시로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이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크게 봤을 때에는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로 빨리 간다는 차원에선 하나님의 크신 또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절대로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대로 믿고 따르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한 대로 믿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겠다라고 이제 욥이 선언을 해요. 2절부터 4절에 보게 되니까 욥기 27장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데, 2절은 이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을 때에, 이것을 해석할 때 이제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또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든 뭐 저렇게 해석하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7장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전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심한 말들을 많이 했죠. 그런 심한 말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자기의 아직까지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죠.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은 아직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 욥은 친구들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이러한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은 불의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의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죠. 그리고 욥을 해하려는 의도도 없었죠. 욥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그렇게 욥의 그 재앙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차원으로 조언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욥을 판단하고 욥에게 조언했어야 되는데,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생각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고 하나님을 변호했고, 자신들의 생각에 근거해서, 경험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근거해서 욥을 판단하고 조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해가 되었고 그것이 욥에게 해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 성경을 따라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성경을 따라 이웃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웃에게 조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가 바르게 행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근거할 때 그것이 정직한 삶이 되는 것이고 바른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을지라도 성경을 벗어나서 자신의 생각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근거해서,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이웃에 대해서 말할 때 본의 아니게 결국은 거짓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 자신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이웃에 대해서 말하고 조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은, 앞에서 5절은 좀 말씀드렸지만 5절 6절은 욥은 성경을 따라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살겠다라고 다시 다짐을 하고 있어요. 5절 6절에 보게 되니까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친구들은 욥은 죄인이다, 욥의 삶은 죄된 삶이다라고 정죄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욥의 삶은 죄된 삶이 아니었죠. 욥은 자신의 재산과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생명, 우리가 경험해온 모든 인생,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셨을 때, 우리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을 때, 나의 모든 건강을, 그래서 나에게 남아있는 힘이 하나도 없고 누워서 겨우 입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시니 내가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왜 나에게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재산이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10명의, 한 명의 아들도 아닙니다. 10명의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런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욥이 이제 병이 생겼죠. 심각한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렇게 욥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욥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게 하겠느냐 하고 역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셨던 복은 다 거두어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화만 주셨어요. 재앙만 주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10명의 아들, 딸들이 죽었고 자신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욥은 근데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삶을 산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산 것이지만 어쨌든 욥이 산 거니까 대단한 삶을 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 삶을 친구들은 불의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러한 삶을 그만둬라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욥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다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화를 주신 상태, 재앙을 주신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그 삶은 잘못된 삶이니까 멈추고 다른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죠. 욥은 동의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그러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욥이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그 친구들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 그 다음에 사탄 마귀의 세상의 이러한 유혹은 오늘도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조롱하고 멈추라는 유혹은 욥의 때나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일상생활을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과 위협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목숨을 잃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목숨을 잃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숨도 못 쉬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22년 동안 상반기 중에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했는데 한 2,000명이 넘게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나이지리아 그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2,000명이 2022년 상반기 중에 기독교인 2,000명 정도가 살해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유롭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고 섬기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은 더더욱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거짓이다. 진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넌 그것은 홍해가 아니고 그냥 갈대밭을 그냥 물이 이렇게 아주 얕은 물인데
노을이 지니까 그 이렇게 붉게 물들잖아요. 그래서 홍해라 그러는 거다. 그게 진짜 바다가 아니라 갈대밭이 붉게 보이는 그곳을 홍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물이 발목에 차는 그곳을 그냥 건넌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 그런 것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다. 옛날부터 그렇게 여전히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3일 만에 깨어난 것이다. 이러한 참 이렇게 신성모독적인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예. 그래서 WCC 같은 것도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동성애랑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에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 기독교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불교는 부처에 의해서 구원받고, 그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제일 영향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심각한 거죠. 근데도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고 그 사람이 유명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신구약 성경을 66권을 종합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일부분만 받는 일들,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모든 신구약 성경 66권을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읽다가 나에게 감동되는 것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일평생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들은 성경을 읽다가 감동되는 말, 그 부분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슬프니까 위로를 주는 말씀, 내가 어떤 뭐가 필요하니까 약속을 주시는 말씀, 그러한 것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그 말씀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죠. 그러한 것들도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한 것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는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긴장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그럴지라도 모든 성경 신구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 위에서 위로의 말씀을 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사용을 하든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감동이 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여성 목사를 세울 수 있다라는 주장들을 하죠. 백석교단에도 많아요. 우리 노예에도 많고 우리 시차례에도 많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을 바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창조 질서 때문에, 그 다음에 하와가 범죄해서 그 형벌,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자는 감독이 될 수 없다,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러한 말씀을 이제 그는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여성 목사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 세워야 되죠. 그러나 신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자들이 선지자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아주 극히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으로 사용하시는 차원에서 그렇게 여성 선지자를, 드보라 선지자라든지 그러한 선지자를 세웠던 것이지, 그것이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교회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근데 시대가 변했다고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았으면, 취소하시지 않았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주장들, 이러한
온갖 유혹과 위협들이 지금도 난무하고 있죠.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고리타분한 자들이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자기만 아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사람들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는 이러한 말씀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너는 잘못됐다, 너의 삶은 잘못됐다, 너의 믿음은 잘못됐다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바꾸라 그러지만 욥은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지금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지 너희들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삶은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지 못하게 하는 유혹과 핍박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욥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7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니까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이제 원수죠. 욥의 원수고 악인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치는 자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러한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욥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욥이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개인적으로 원한을 가지고 저주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공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하는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지, 욥의 친구들이 욥을 괴롭혔다고 해갖고 욥이 이렇게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차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시편에 저주시가 있어요. 시편 35편이라든지 69편, 109편, 137편 등 저주시가 있는데 아주 무섭습니다. 이거 넘겨보세요. 109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렇게 저주하고 있어요. 아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137편에서는 더 무섭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자기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또 이러한 일을 했어요. 정말 바벨론이 와서 또 아수르 북쪽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임신부들을 칼로 이제 배를 갈라 죽이고 그 어린애들을 바위에 메어쳐서 죽이고 이러한 잔인한 일들을 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너희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 사탄과 그 무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다윗을 통해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혔다고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원수들이 줄이면 먹여라, 목마르면 마셔라, 헐벗었으면 입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원수들이 너를 저주했으니까 너도 저주해라,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욥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렇게 저주할 때에 우리들이 이런 본문 또 시편의 그 저주시들을 읽을 때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이거는 사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적인 심판을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올바로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법적으로든 뭐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올바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이제 욥의 친구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친구들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들에게 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욥도 동의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상 주시고 악인들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친구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즉시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는 사람들은 의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악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욥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의인이지만 재앙을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악인이지만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이 말하는 그 원칙,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신다라는 것은 당연히 욥도 친구들도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시적으로 의인들이 재앙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악인들이 형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가 거두기도 하시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재앙도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다고 성경에서 명백히 말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욥이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이제 욥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때로는 복을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제 복을 주셨다가 복을 거두기도 하시고 재앙도 주시고, 이러한, 그래서 의인이 재앙을 받기도 하고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욥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그랬어요. 악인의 자손이 여러분 이렇게 번성하기도 합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시편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37편을 읽었는데 악인이 번성한다 그랬어요. 형통한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욥은 말하죠. 악인이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다. 근데 친구들은 악인은 번성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욥은 번성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권 가운데 그럴 수 있다. 너희들 그거 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악인의 자손이 번성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 다음에 16절에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그러한 금은 보화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이제 이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거지만,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제 악인도 은을 티끌같이 금은 보화를 그렇게 무수하게 소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18절에 그가 지은 집은, 악인도 화려한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19절에 부자로 누우려니와, 그랬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악인도 형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때가 되면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그 전에 그 자손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 악인이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화려한 집 가운데, 좋은 그러한 집 가운데 그 세상의 지위 권세를 누리며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한다. 근데 친구들은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누가 옳습니까? 욥이 말한 게 옳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말한 거 무슨 말인지 안다. 근데 너희들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부분만 가지고 말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를 손상시키고 있다. 나는 너희들이 알려준 대로 나는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를 것이다. 이것을 욥이 다시 한번 다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살아가기는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당장 우리 자신이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건강이나 물질이나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가? 나를 돌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을 깨뜨리신 것인가 하는 의심이 끊임없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못하도록 위협과 유혹이 있고, 동시에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과 불신이 계속 끊임없이 솟구치는 거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사탄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성경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처럼 친구들이 계속해서 헛된 말을 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대로, 성경대로 믿으면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의심과 불신이 생겨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자기가 마음대로 성경과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의지라도 해야 되겠다. 능력 있는 사람을, 물질 있는 사람을, 지위 권세 있는 사람을, 나를 고쳐줄 사람을, 나를 좋은 대로 인도할 사람을, 그렇게 눈이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향했던 눈이 다른 어떤 세속의 지위 권세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하루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살아갈 수 없도록 안과 밖에서 끊임없는 유혹과 위협이 이제 우리에게 가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욥처럼 굳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기도한다고 다 되는 줄 아냐? 돈이 있어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만 믿는다고 다 되는 줄 아냐? 성경대로 믿는다고 다 되는 줄 아느냐? 시대가 변했다. 끊임없이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위협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의 생명을 잃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위협하고 수많은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현실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전하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별로 없어요. 별로 그렇게 인기도 없습니다.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은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꽝 잡는 게 매다. 뭐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어쨌든 사람들 많이 모아서 교회를 크게 하고 그렇게 교회를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게 그것이 능력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제일이다. 정말 그것이 능력 있고 그것이 제일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그렇다고 게으르고 나태해도 된다. 절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뒷전으로 미뤄야 될 일이 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건강하고 자랑할 것 많은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게 현실이죠. 현실 속에서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정죄되고 죽은 자식들에 대한 모독이죠. 죽은 너의 10명의 자식이 죽은 것은 그 자식들의 죄 때문이다. 그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근데도 그러한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위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겼죠. 너희들의 말에 내가 동의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하는 말 나는 그거 옳다라고 여기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주셨던 복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도 주시는 분이시다. 주신 자가 여호와시니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러한 그 믿음의 고백들을 그렇게 욥은 계속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물론 이제 욥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은 잘못됐었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긴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중심은 하나님을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욥처럼 한결같이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형편 처지일지라도 욥처럼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이 이 땅에서 갚아주실지 이 땅에서 확인시켜 주실지 아니면 천국에서 그것을 갚아주실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믿고 섬긴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 일인지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상태였는지를 밝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어떤 형편 처지일지라도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욥을 들어서 이러한 예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시는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이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이웃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조언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